주에 우리가 할 때에 베드로전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5일 동안 1장, 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3장, 4장, 5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대에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월화수목 오늘 금요일인데 월화수목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기도 제목 품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때에 맞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한 내용, 특별히 영적인 감사, 신앙적인 감사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감사한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근심 이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너 거룩하게 살다 왔냐 물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본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감히 주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각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제목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어제 읽었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샤르트르라고. 1980년 봄에 이 철학자가 프랑스 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고요. 이 사람은 샤르트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입니다. 에펠탑은 준다고 해도 샤르트르는 못 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프랑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에펠탑은 달라고 하면 주더라도 샤르트르는 못 준다 이런 정도입니다. 샤르트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길로 특별히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감동을 줬고 교훈을 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막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지성을 막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눌려있지 마라. 그리고 굴복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굉장히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이제 여러분 때가 되면 아프고 그리고 죽잖아요. 결국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이 샤르트르의 모습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했던 말과는 전혀 정반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아주 그냥 나는 죽기 싫다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병명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의사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병명이 나오면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자기 병명이 어떻게 되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공포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샤르트르는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유를 외치고 자유의지를 외치고 막 그럴 때에 그랬지만 결국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발악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비참하게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프랑스 언론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그가 마지막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에 그 신문사에다가 한 이제 사람이 투고를 했어요. 정답 그러면서 뭐냐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에 샤르트르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죠. 여러분, 샤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 2차 대전, 히틀러가 아주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전 세계 전쟁의 공포로 이제 휩쓸려 갔잖아요. 그때 그 나치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수용소에서 이제 고생하게 되었는데, 결국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해, 바로 그 전 2월 달인가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몇 개월 견디지 못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간수가 이제 감방문을 열고 이제 나오라 그럴 때에 이 보네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동료 한 사람, 같이 수감됐던 한 사람을 포옹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광의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나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정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평안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트 보네포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샤르트르하고 보네포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쫓기며 살던 사람의 그 마지막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근본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을 우리가 할 때는 영적인 감사가 얼마나 참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됐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감사가 참 내게는 넘치는구나. 계속해서 말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죠.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구름 기둥과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불 기둥이 있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더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충만해져서 영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니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들 종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종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종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다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해라 강조를 넘어서 강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 아빠 엄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지 말고 제발 좀 주인 되어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라. 그래서 공부해라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고대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도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즉 남에게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삶의 방법과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너희 간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나는 그분의 제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소망과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히라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둘로스. 우리가 히라보 하나 한 거예요. 둘로스. 둘로스는 여러분 종이란 뜻인데, 노예라고 하는 개념, 자유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로봇처럼 하고 그런 노예의 개념이 둘로스가 아니라, 둘로스는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복종하는 사람, 주인에게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로봇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보냄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이 뜻이 여러분 둘로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둘로스의 사명을 갖고 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이제 맞춰서 입었대요. 우리 여러분 하얀 티셔츠에,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이제 인쇄해가지고 입고 막 그랬잖아요. 또 우리 뒤에 여러분 명암교회 막 하고 있고,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창립기념주일 같은 때가 우리가 11월 달이라 여름이나 한 6월이면 다 우리가 반팔 티셔츠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다 명함교에 써가지고 입으면 좋은데, 반팔은 참 좋은데 11월 달에 우리가 긴팔은 왠지 이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반팔 다 입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립기념주일날 그렇게 하면 참 보기도 멋진데 아주 근사한데, 우리가 11월 달에는 반팔 입기도 뭐하고 긴팔에다가 반팔 입으면 조금 팔편이 같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흰 티셔츠에다가 뒤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썼대요. 물론 영어로 썼겠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킥킥킥 웃었대요. 쟤는 종이래, 예수님의 종이래.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밑에 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대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밑에 썼고, 그러면 당신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그럼 당신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막 돈 벌면 신나는데 돈 조금 잃어버리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주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 그죠?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의 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이 되고 돼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자녀에게 계속 끌려가는 그런 자녀의 종도 있어요. 우린 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청년이 그 티셔츠를 입고 이제 여러분 뉴욕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너의 영혼을 잘 관리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너의 영혼을 잘 관리해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이 영혼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자꾸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자꾸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육체의 욕망 또는 그릇된 욕망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 그릇된 욕망이면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오염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영혼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들어버리게 되면 추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봅니다.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에 두 손 들고 결국에는 그동안 이루어놓은 거 다 무너지게 되고 추한 인생이 되고 구설수에 오른 인생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약한 이 육체에 약한 이 영혼에 이 아주 그릇된 욕망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전쟁이 어쩌면 이 핵전쟁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릇된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근심을 이기는 사람이다. 날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릇된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여러분 그런 찬송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차차차차 참
그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거야. 나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살아갈 거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서 주의 보혈을 내가 힘있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은 이 귀한 마음과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느냐? 선한 행실인 거예요. 선한 행실로 주의 종됨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주의 종됨을 증명하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을 까닭없이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시할 때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의 오해를 깨트려주고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숴주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용기 있게 연예인들이 말을 하죠. 또는 그 전에는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게 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신앙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선한 행실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워요. 야, 인생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벌써 5년 전이네요.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뭐 어떻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75%가 교회래. 75%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저러는 거죠.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아닌 눈살 찌푸르는 행실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욕먹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의 75%가 사회복지시설의 75%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우리 행실이 선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은 복음의 빛은 여러분 흐려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됨됨이까지도 아름답다면 그 복음의 빛은 얼마나 아름답고 밝아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 또 20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영적 감사는 육신적 감사의 내용까지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학생이 뇌종양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대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고, 또 수술하려면 또 머리도 여러분 다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깎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창 외모에 민감한 그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자기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낙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뇌종양으로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의 낙심과 우울감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학교 담임선생님이요, 그걸 알고 어느 날 학교에 오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여자 선생님이 삭발하고 나타난 거예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빠져 놀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반 친구 15명이 모두 삭발한 채 등교를 한 거예요. 친구를 위한 사랑,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했던 행동, 그 착한 제자들 모습이 전 미국 사회에 퍼지게 되었고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다. 그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어련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의 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35장 찬송 부르실 텐데요, 이 3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